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주에 걸쳐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신자에게 십자가의 의미, 불신자에게 십자가의 의미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불신자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불신자에게 십자가를 보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의 목걸이가 연상이 될까요? 아니면 형벌의 장소로서 십자가를 연상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면 무관심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이 도를 어리석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흉측스러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3절 2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인들, 당시 이제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일까요? 그 이유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은 공작의 아름다운 깃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는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가 없어요. 철마다 피는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이 자연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인에게는 영적인 일은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지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것들로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들로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가장 기쁘게 그 받아들여야 될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높은 가치로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적인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해야만 하는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좌절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좌절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요, 죄를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진노의 미사일을 타격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미사일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십자가를 타격했어요. 십자가를 타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죄라고 하는 뱀을 감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 퍼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죄 대신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대초원에서 미국의 이제 서부 대초원이 있는데요. 대초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화재가 이제 지나갔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아마 캘리포니아의 아마 산불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엄청난 불이 이 통과를 하게 되면 살아남는 생명체가 단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새카맣게 재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어느 가족이 서부 대초원을 가로질러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초원에 거대한 산불이 이제 휩싸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 바람이 개척자 이 가족에게로 이제 불었고요. 불길도 이제 이 가족 쪽으로 이제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신속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불을 피워서 주변에 있는 이 잔디밭을 전부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탄 지역의 중앙 지점에 그 가족이 머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화재 불이 이제 초원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고요. 그렇지만 이미 불탄 부분은 그 불이 번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불탄 지역은 두 번 태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화재가 났던 그 현장에서 피난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찾아야 돼요. 피난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내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십자가를 공격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누구든지 이 갈보리 십자가로 이렇게 피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이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 십자가로 피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십자가의 의미, 네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털끝만치의 죄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세상의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허용을 해주셨다, 이제 마련해 주신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어요. 두 개의 방.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 법궤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고, 언약궤의 뚜껑에는 긍휼의 자리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 돌비에 기록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법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 죄의 대가로 사망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대가가 지불될 때까지 결단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영원토록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이 지성소 안에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생헌물의 피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갔고요. 긍휼의 자리에 위에 그 피를 이제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긍휼의 자리에 뿌려지는 이 피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시고 범법자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만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만족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의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십자가는 평화를 주는 장소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는 장소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화해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쟁의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 변화된 관계로 되는 것이 바로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죄는 싫어하시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나와서 하나님께 화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은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이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죄인으로부터 죄와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은 구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죄인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십자가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로 나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값은 대단히 비쌉니다. 절대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값싸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저절로 값싸게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졌고요, 그래서 이 피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6월 6일이면 현충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 강력한 권능이에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로 달려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불신자에게 십자가의 의미, 죄의 짐을 내려놓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는 곳이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속죄를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죄의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 여덟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여덟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의 계곡, 죄의 계곡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계곡이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불법과 이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간격이 생겼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격은요, 선행을 통해서 건널 수가 없고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과 사이에 벌어졌던 이 간격 계곡은 우리가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계곡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다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 선택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 다리를 선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의 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렸던 이 두 강도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는 인류를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이제 자살을 결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선택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한다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을 요구해요.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언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또 십자가 위에서 화해 헌물로 이렇게 삼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했던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것만 촉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여기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이제 바꾼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회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울고불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울고불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를 내가 조목조목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이냐면 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까지 바꾸는 것까지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꾸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죄사함이 거기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십자가를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가치, 이 십자가의 중요성,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그 불신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중요성과 십자가의 이 가치를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원한다면 이 십자가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사람의 의는 누더기와 나뭇잎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이요, 죄의 짐을 내려놓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거대한 이 계곡, 이 협곡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결단하는 장소예요. 결단하는 장소입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중대한 이 선택지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신자에게 십자가의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부터 먼저 전하시고요, 또 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두 주에 걸쳐서 신자에게는 과연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그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우리 함께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공통된 제목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자매님 그 이명증, 그리고 남편의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 자매님 허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평구 쪽에서 오시는 그 이인술 어르신 계신데요, 이인술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